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제꾀에 당한 나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등에 짐을 잔뜩 싣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죠. 목은 타죠. 다리는 후들거리죠. 너무너무 힘들게 이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무얼 실었길래 이렇게 무겁냐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 개울이 나타났어요. 개울이 나타나니까 이 주인이 개울을 빨리 건너게 하려고 이 당나귀의 고삐를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무거우니까 빨리 갈 수가 있나요? 허둥지둥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주인이 더 놀래가지고 고삐를 막 더 세게 당기는 겁니다. 겨우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왔더니만 이 주인이 막대기를 가지고 등을 막 후려치는 겁니다. 야 이 당나귀야, 너 때문에 이 아까운 소금 다 버렸네 하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당나귀는 그제야 짐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등은 아팠지만 그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도 역시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겨울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겨울이 나오자마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빠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짐이 가벼워졌을까요? 맞아요. 짐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이 짐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거워진 거냐? 전보다 더 무거워졌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바로 솜자루였던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지니까 솜이 물을 듬뿍 머금어서 예전보다 더 무겁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허우적대고 또 게으름 피고 있는 이 당나귀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야 빨리 가자 이놈아, 꾀를 부리지 말고 빨리 가자. 그렇게 당나귀를 채찍질 했죠. 아이고 무거워 죽겠네. 더 가볍게 하려다가 내가 내 꾀에 속았구나 하면서 이 당나귀는 겨우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나귀가 뭐 이런 지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든 일을 하기 싫은 건 사람이나 당나귀나 똑같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 안 하고 싶습니다. 봄꽃 만발한 요즘같이 인생의 꽃길만 걷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류시와 시인의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 돌아서고 나면 험난한 구비가 다시 펼쳐져 있을 이 인생의 길.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어 울적할 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존재가 한낱 가랑잎처럼 힘없이 팔랑거릴 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는 더욱 소망한다. 그것들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화사한 꽃밭을 일구어낼 수 있기를. 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받고 도망간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고생했습니다.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 자기 소득 얻는데 6년 들에서 자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 삼촌 있어서 거기서 이 한몫 챙겨 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올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때를 이루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들들도 얻었습니다. 요셉 역시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팔려갔죠. 13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생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고생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면 귀한 열매가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할 고난도 피하게 하시고, 고난 당하고 있다면 빨리 끝내주시는 게 바로 이 신앙의 힘, 믿음의 힘, 하나님의 도움, 구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저희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신방 가면 주로 자주 들으시는 말씀이죠.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이 아무런 고생도 없이 고난에서 벗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디 그렇게 쉽게 흘러갑니까?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그 시험이 끝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고난에서 구원받는다는데 왜 나는 이리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50장 4절에서 9절, 마지막으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4부분에서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종의 노래는 종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꿈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4번째 노래에는 특별히 종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고난과 구원에 대해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종은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곤고하다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겠거니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고 곤고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일까? 본문이 기록될 당시를 따라가 보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상황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살기가 아주 부적절한 그런 곳입니다. 기반 시설이 없어요. 뭐 물을 길는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없는 그런 허벌판 같은 곳에 와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 와서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변의 권력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협박도 하고 또 그 바벨론 나라의 상소도 올리고 또 만나서 조용히 죽여버리려고 음모도 꾸몄습니다. 없는 살림에 생활해야 하고 건축해야 하는데 적들로부터 또 침입이 예상이 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꼭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할까? 예루살렘 그냥 떠나버릴까? 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아니면 단기간에 예루살렘의 생활 기반 시설을 잘 마련해서 성전 짓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곤고한 이유는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성전 지어서 뭐 하냐? 과연 지을 수나 있을라나? 그런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고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소망을 주면 됩니다.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 공사를 끝내게 하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로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하려고 오늘 이 종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종이 맡은 일입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또 곤고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일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 이 사람은 누굴까?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들 다독여서 이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스룹바벨이 뭐 그냥 했겠습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찬양 집회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등을 맞기도 하고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합니다.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나를 힘들게 하나? 스룹바벨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수염 뽑히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면 아픈 것보다는 기분이 많이 상하죠. 등짝 맞는 것보다는 안 아프지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마음속에 상처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상황이 안 변하냐? 그럼 하나님은 뭘 도와주시는 건가?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남에게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신방 전화해봐도 아이고 뭐 힘든 일 있으십니까? 아이 뭐 잘 지냅니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 들어보면 뭐 병원에 입원하셨고 막,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들을 남에게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저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사기당했어요. 주식하다가 전 재산 날려먹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직접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건 자기가 나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자신의 약점이 되고 그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을 이용하거나 공격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욕심이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려움을 부끄럽게 여기고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자기의 잘못이나 약점, 욕심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또 8절을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고난당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의롭다라고 했는데 고난이 있는 걸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를 괴롭히고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스룹바벨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의 잘못이나 약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희들 보통 생각하기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아이고 죄인이 뭐 또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또 감옥에 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고난당함에도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난을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 없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총독이던 스룹바벨은 자기가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자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 반란을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이 반란이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죠.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지 않으려고 이렇게 감싸고 도니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스룹바벨도 빌라도와 같았다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성전 짓는 일 그만했을 겁니다. 또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일 그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자가 생기고 그들로부터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셔서 끝까지 고난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사람을 위로하여 성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은 1차적으로 스룹바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스룹바벨의 고난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50장,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예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난주간 혹은 사순절에 이 이사야의 종의 고난의 종이라는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합니다. 스룹바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시당했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팔리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조문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혼자 그 모든 고난을 당하도록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부끄러운 고난인가 부끄럽지 않은 고난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하려고 내 자신을 위해 살려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고난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어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한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생명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기 생명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스스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속도 많이 썩이고 또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도 받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며 양육해서 한 명의 독립된 건강한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강요하고 나를 먹여 살리라고 자녀 주신 것 아니잖아요. 또 힘들면 버리고 내팽개치라고 귀한 생명 주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너도 애 키우면서 너를 향한 내 마음 좀 이해하라 하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해서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 펼치고 자리에 연연하고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니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아들을 얻게 하시고 야곱을 20년 동안 기다리게 하여 두 떼를 이루게 하시고 요셉을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순금이 그냥 됩니까? 두드러 맞고 불순물 제거하고 두드러 맞고 불순물 제거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거쳐야 순금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려면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그 고난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난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참아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참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성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